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상이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제자, 또요, 남자, 그리고 예수님. 공통점은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일주일 후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에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셨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9 제자를 남겨둔 채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쯤에 함께 올랐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양이 변해서 사람이 손으로 빨아서는 더 이상 휘어질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희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그분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양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두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듭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양편에 서 있는 사람, 한편에 누구요? 모세. 모르시는군요. 안 보이세요? 한편엔 모세, 또 한편엔 엘리야. 어떻게 알아봤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쓸데없는 게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이 세 분이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 분이 만나서 그 영광 가운데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고난과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분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황홀함 속에 빠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이르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 찬란하게 빛나는 황홀한 그 모습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 날만 좋은 거예요. 그 날만. 우리는 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어요. 그 황홀함 속에 멈추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맨날 어땠으면 좋겠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순간 같았으면 좋겠다. 목사 안수 받는 날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이더라고요. 행복 끝, 고생 시작. 권사 임직 받는 날 행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겁니다. 수고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가 인정받아서 비로소 이제 권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기쁨과 영광은 그 순간이 전부입니다. 개척교회 설립 예배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객이 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목사님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격려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그냥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립 예배가 끝난 그 다음 주일날, 설립 예배 대부분 토요일날 하잖아요. 설립 예배는 월요일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토요일날 그렇게 막 북새통을 이루고 예배당에 앉을 곳이 없어서 뒤에 막 사람들이 서서 또 앞에까지 그냥 빼곡하게 메운 그 설립 예배가 끝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뻐도 기쁜 내색 못하고 슬퍼도 슬픈 내색 못합니다. 내 슬픔에 휩싸여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게 감정을 허비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은 아프고 속이 쓰려서 가슴에는 눈물이 흘러도 또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상의 삶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토요일에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주일이 되면 목사는 또 웃는 얼굴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목사로 부름받은 목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권사가 되고 나서 하염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기쁠 때 기쁜 내색하고 슬플 때 슬픈 내색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내색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내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제자는 아닐 겁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항상 아프지도 않고 목사는 항상 슬픈 일도 없고 고민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긍정적이고 밝고 어떻게 저렇게 기쁜 얼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그럴까요? 정말 저는 고민도 없을까요? 제 마음에는 아픔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상처가 없을까요? 저는 평생 아프지도 않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까지 쌩쌩했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에 찬송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묵상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그 5분 안에 끝내고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는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이네요. 내 아픔이나 내 병들음을 염려하기 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큰일이다. 그게 염려되는 삶이 목사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중에 목사가 강단을 지키는 것도 억척스러워 보이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목사가 강단을 비우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부르실 때 주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날이 주일과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강단을 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목사에게도 감정이 있고 또 목사에게도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우선인 겁니다. 임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직식 당일에 정말 선녀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축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임직식 하는 그날은 여러분의 장례식 날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날이 저의 장례식 날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은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얼마만은 덜어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속히 와서 이 짐을 벗어놓고 때로는 슬픈 내색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쁜 내색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든 내색도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좀 호사를 누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호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호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도 내 아픔보다 성도들이 걱정하면 어떻게 하지? 내 힘듦보다 이게 교회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내 감정보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가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송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목사와 사역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황홀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잔인하시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일에 제 목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잠기게 해서 이렇게 실감나는 설교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어제 저녁까지 쌩쌩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배드민턴 칠 때까지 멀쩡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배드민턴 치고 와서 주일 준비가 다 안 돼서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서재에 앉아서 준비하고 집에 내려가니까 다 자고 있죠. 그래서 물 마시고 또 배도 고픈 것 같아서 식탁 위에 있는 빵도 하나 먹고 그럴 때까지 멀쩡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질러보고 캑캑거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허겁지겁 나와서 찬송을 몇 장 합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주일 예배에는 이게 이런 상태면 안 되는데요. 마이크를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권사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권사로 임직받고 나면 개인적인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사적인 일은 차선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께서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한 가지 믿고 확신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여서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지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정말 마음 아픈 일 많고 주일이 되는 것이 두렵고 강단에 서는 것이 무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빠른지요.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겁이 나고 서고 싶지 않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또 돌아오고 또 주일이 되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제 입에 제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을 그렇게 때로는 꼭두각시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그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저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 부름의 소명대로 부르셨다면 이제 2주 후면 권사로 임직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서원하고 서약하고 나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사선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부모의 아버지가 자식이 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내고 불평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사가 헐레벌떡 병원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의사를 막 비난하고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조금 진정하십시오. 저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자신의 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당신의 아이를 진료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라면 내 삶은 어때야 하겠는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교회의 직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내 삶은 어때야 하겠는가? 그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 보아도 답은 하나인 겁니다. 변화산의 그 황홀한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 황홀경에 휩싸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됐어 드디어. 내가 드디어 장로가 되고 내가 드디어 권사가 되고 내가 드디어 집사가 됐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에 쌓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한 3절 가사 뭐였지요? 1절부터 해야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3절이 뭐예요? 밤새도록 그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넌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네가 본 이 영광을 너의 마음에 가지고 세상에 그 많은 괴로움 가운데로 너를 보낸다. 그게 3절 가사 아닙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새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내 소원이지만 그 황홀함 속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임직받는 그날은 황홀할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는 날은 황홀했어요. 7년의 학교 생활 그리고 수많은 시험 다 끝나고 그 10년여간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나도 목사가 됐다. 내가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됐다. 여러분도 꿈에 그리던 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 황홀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완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나니까 강도사 때, 전도사 때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얼굴을 볼 때는 너무 황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내가 제자 되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권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목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지지고 볶는 거죠. 권사되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권사되고 나니까 더 많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상처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듣지 못하던 소리, 보지 못하던 이야기. 권사되고 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깔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황홀한 산에 그 흥분을 채 가라앉히기도 전에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와 함께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확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님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이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 주님,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가게 하고 파리해져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디다. 성도들이 이런 문제, 저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권사님,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게 신나고 기쁜 일인데 그 일이 계속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 위해서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안 나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정말 변해서 새 사람들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홀랑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그래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아니, 주님은 손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 했는데 왜 안 나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대는데 왜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왜 나의 간구에 응답치 않으시지?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그런 고민이 사역하면서 여러분 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신방 와달라고 하면 기쁘기 전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겁나는 거예요. 손을 안고 기도를 하면서도
야,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역하면서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명색이 뭔데요? 제자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냥 탁 앉혀놓고 그냥 확 기도할 때 그냥 확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되지요? 제자들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권사로 심호하고 사역하면서 이런 고민조차 안 들면 여러분 사꾼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고 교회의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고민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해결됐을 텐데.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되죠? 왜 나는 안 되죠?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초년 때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되죠? 왜 저 사람 안 변하죠?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가 됐으면 어떻게 물었다고요? 누가 들을까 봐. 누가 들을까 봐. 또 체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능력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자존심은 없어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경건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자존심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살그머니 나와서 주님, 그런데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일 당연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인데 그게 되겠니? 이랬으면 얼마나 땡큐예요 이게. 예?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 고민은 이 사건 이전에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미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제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다고요. 목사님, 암이래요. 그럼 제가 무슨 고민하겠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는 없어요. 주님은 안 계세요.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고민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늘 그 뒤에 숨으면 그만입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지금 그 몫은 전체가 다 임직받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료하고 신방에서 새 힘을 얻게 할 책임이 임직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삼가 조의를 표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더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한가요?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까? 성도들이 아파하거나 문제에 봉착하면 그래서 목사는 괴로워지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닌가? 내 경건치 못함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